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함정을 피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산상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배웠습니다.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고 우리는 마음으로 살아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 간음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요민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 세상 염려하는 것, 남을 비판하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해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 결론 말씀으로서 적용과 순종을 강조하시면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해야 할 길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일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자들을 피해야 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드리고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 되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는 어떤 분입니까? 작년 2014년 12월에 홍혜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막 집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냐? 자기가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2014년 12월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인육을 먹고 여자들은 위안부처럼 끌려가서 성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피하라. 집 팔고 다 도망가라. 피난 가라. 그렇게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의 말을 들은 몇몇 교회의 성도들이 태국으로 집을 팔고 이민을 가고 또 미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뻔뻔한 여자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인정을 하면 좋은데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역증을 내면서 내가 기도해서 전쟁을 막았다. 하나님께서 늦춰주신 것이다.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게 되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의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또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15절 말씀처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않는 이라는 말씀처럼 양의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멋진 목사 가운을 입고 우리에게 온다. 실례로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대광고라고 아실 거예요. 우리 신집사님이 대광고 나오셨는데, 대광고는 영락교회에서 정말 믿음의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눈물로 헌금하면서 세운 학교예요. 믿음으로 인재를 양성하고자. 그래서 그 학교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킨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한 학생이 1인 시위를 했어요. 나는 예배 드리기 싫다. 강희석이라는 학생이 1인 시위를 했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그 학교의 교목으로 있었던, 그 학교를 목회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강희석이라는 학생을 뒤에서 바람을 넣어서 1인 시위를 하게 해서 그것이 법정까지 가서 미션 스쿨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자신이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자기의 삶을 고백했는데, 이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긴 했지만, 또 신학교를 오랫동안 받긴 했지만,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믿음 좋은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나는 목사 사모가 돼야지, 목사 사모가 안 될 거면 나는 결혼 안 한다. 나는 목사님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를 놓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볼 때에도 믿음이 있는 척,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중생을 얻고 성령세를 받은 척 가짜 인터뷰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어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뒤에서 바람을 쳐서 대강모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못 해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에서 예배를 못 했어요. 연일 피고 없죠. 또한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또 어떤 분들이 있느냐? 성경을 믿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전락시킨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등비평이니 문서비평이니 역사비평이니 성경을 난도질을 내서 성경을 배울 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천국과 지옥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 어떻게 성령으로 인쇄될 수 있어? 신화적인 요소는 성경에서 배격하자. 비신화. 그들은 목사의 옷을 입고 학자의, 교수의 이름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오히려 믿음 있는 성도들을 믿음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게 됩니다. 나쁜 나무잖아요. 가시나무, 엉겅퀴가. 그럼 가시나무와 엉겅퀴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가시나무 숲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까요? 괴로워요. 아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 삶이 파괴가 돼요. 내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가정이 어려워져요.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이죠. 요즘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상홍이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안상홍이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상홍이가 죽었거든요. 죽었더니 교리를 바꿨어요. 안상홍이가 부활할 것이다. 7년을 기다려도 부활이 안 돼요. 그 교리를 또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냐? 안상홍의 부인이었던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 하나님이 어머니다. 장길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어머니 하나님 교리를 만들어서요, 성도들을 이욕하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종말을 강조하면서 집 팔아 땅 팔아 다 바쳐라.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세력을 확장하고 계신지 아세요? 교회가 건축을 해서 어려운 교회들이 나오면요,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지금 경매로 다 사가요. 그들이 수조 원을 가지고 교회만 전문적으로 경매로 받는 팀이 있습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 법대, 빼기학과 나온 사람. 그렇게 영혼들의 피를 빨아먹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요, 이긴 자, 자기가 보혜사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자기가 좋은 나무고 교회는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신천지가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후계자를, 통일교 문선명이처럼 안상홍이가 장길자 세우는 것처럼 후계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누구랑 살고 있냐? 본처랑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본처도 아닌 다른 여자를, 안상홍이가 장길자를 세운 것처럼 다른 여자를 교주화하고 신격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 안에서 굉장한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권 다툼, 권력 투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을 빨리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빨리 천국 가야 된다.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전도해라. 이렇게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땅 투기하고 있습니다. 땅 사들이고 있어요. 종말이 임하는데 왜 땅을 삽니까?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가시왕궁기처럼 잎은 무성하지만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열매로 그들을 아십시오.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내고,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내고, 무화과는 무화과를 내는 거고, 가시왕궁기는 잎만 무성하고 세력만 확장할 뿐이지 거기엔 열매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안상홍이가 그리스도다. 보라 여기 있다. 이만희가 이긴 자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요
택하신 자들 미혹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함정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이제 오늘 영상을 잃어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 영입니다. 역대하 18장을 보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남이다 왕과 연합을 해서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선지자 400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요, 나가십시오. 왕이 이길 겁니다. 이전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길르앗 라못을 취할 것입니다. 근데 찜찜해. 그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한테 가서 듣는데, 이 미가야는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악한 왕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에게 좋은 말 안 해줘요. 그 바알과 아세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맨날 이런 얘기를 하던 참 선지자인데, 이 참 선지자 미가야가 왕에게 정확한 대답을 얘기해 줍니다. 18절 말씀이죠.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참 선지자 미가야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요, 미혹하는 영이 있고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 있고 거짓말하는 영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여드렸던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시키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고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이 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탐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이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서 언제 너한테 들어갔냐 이렇게 큰 소리 치거든요. 그래서 미가야가 시드기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 끝나고 네가 어떻게 되나 보자. 거짓 선지자의 미래는 얼마나 지옥. 오늘 말씀처럼 그저 18절 말씀처럼 19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우리는 이 거짓 선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함정 두 번째는 무엇이냐? 불법을 행하는 자를 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시 교독해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이라.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주의 종 노릇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서 병자도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능력 있게 쓰임 받았어요. 인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천국문 앞에 가서 천국에 딱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는 누구냐? 주님 저 모르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경제를 고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저를 모르십니까? 넌 누구냐? 나는 동지한 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문에서 쫓겨나 슬퍼하며 이르가는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른다 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핵심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열심과 헌신이었습니까? 이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그랬다면 주님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주님의 이름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지,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주여라고 외쳤지만 주여라고 인정을 했을까요? 왕으로 인정을 했을까요? 주인으로 인정을 했을까요? 그랬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상급과 멸망을 주셨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성경을 빙자해 장사를 했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지, 그들은 언제든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주님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아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예, 됐습니다. 그날에, 그 심판날에 어떤 사람이? 문제는 이렇게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분들 들으십시오. 누구 때문에 열심히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실상은 자기가 왕인데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이것만 하고 주님을 했노라, 충성하고 하시노라 고백할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태도를, 신념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기하게 보지 못한다. 버리면 이 함정,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함정. 마지막 함정입니다. 세 번째,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이 설교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성경도 잘 읽습니다. 듣기를 좋아해요.
사역을 쫓아 귀가 가려워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평가도 하지만 그 설교가,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어지지 않아요.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귀만 넓어서 머리만 커서 수많은 설교를, 이 목사님 설교는 어때? 저 목사님 설교는 어때?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죠. 듣기만 하면 되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니까 배수관도 놓기가 쉽고 뭘 파도 쉽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뭘 팔 때마다 돌을 깎아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커가지고 분가를 했습니다. 다 아시죠? 동화. 큰 형은 집으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짓고,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 셋째가 벽돌로 집을 짓고 있을 때 형들은 쉽게 집 짓고 놀지 않습니다. 그러나 늑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게 집 짓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반석의 집을 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인생에 비가 와도 말씀에 순종하며 적용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지만 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이 로마서 배웠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무신론자가 아닌 이상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나도 하나님 믿어. 이 믿는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무당들도 귀신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무당도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절대 주권자요, 나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곧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순종하며 행하며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자아가 왕된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주님 뜻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주장하고 이끄심을 내가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따라가는 건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이지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무엇으로? 나의 구주로.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어렵고 힘들어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뭐였죠? 신앙생활의 함정을 피해라. 이 함정은 어디에도 있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또 내 안에도 있습니다. 이 함정은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래서 성경은요 딱 두 가지 인생이에요. 불순종하고 실패하는 인생, 내가 왕 돼서 불순종하고 실패하는 인생.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 인생. 구약과 신약 딱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왕이 됐어. 내 자아가 왕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지만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부르시지만 남유다도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 떠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불순종의 역사, 실패의 역사가 구약입니다.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인생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반석의 집을 지심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한 12 제자, 그 12 제자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초대교회, 또 열방의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신약의 역사.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나는 구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신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죄성이 왕이 되어서 불순종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생명의 도모가 되는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함정에 빠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이 함정,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는 이 함정을 잘 피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같이 살아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가장 기쁘고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께 상급받는 날이고 멸망하는 날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때문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불순종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멸망당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길을 가면 되지 안 돼요. 이 시간 혹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된 나무라면 내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임하셔서 내가 주님만을 마음으로 모시고 천국 백성 되어 주님 만나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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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마당의 왕이시여 나의 왕 대신 나의 주인 대신 주님만을 위해 하나님 일할 때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